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게을러지기도 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부딪히는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전도하는 전도부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목요일부터 이렇게 나갔습니다. 첫 출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이 아니라 대화역 쪽으로 가서 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왔습니다. 송포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부나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오늘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릴 뿐이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전도한 사람 아니라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하든지 대화역에서 하든지 가자마을에서 하든지 노름에서 하든지 우리는 우리로서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던 사람들,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늘 때를 따라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도부 화이팅! 열심히 기죽지 않고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보면 지하철을 타거나 또 시장통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찬송가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니까 한 30여 년 전에, 그때는 부목사니까 언제나 단정하게 딱 이렇게 정장을 하고 다녔는데, 지하철을 타고 나가다 보면 꼭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을 그때는 만났어요. 요즘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동전을 하나씩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몇 번 이렇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세 사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설렁탕 한 그릇이 3,000원 할 때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지폐를 딱 꺼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벌써 저기서 소리가 들려오면, 제가 타고 있는 칸에 들어오면 제가 일부러 지갑을 큰 액션을 하면서 딱 꺼냅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딱 꺼냅니다.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딱 제 앞으로 오면 제가 일어서서 가서 소쿠리에 넣으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손에다가 딱 쥐어줍니다. 야,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이 감촉이 느껴지는가 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던 제 주변에 있던 다른 분들도 따라서 하는 분이 있더라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따라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해도, 그래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설렁탕 한 그릇 대접했지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닌데 꼭 제 경험처럼 어느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시장통에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분이 고무다라 비슷한 거에다가 이 어깨하고 이렇게 가까이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조그마한 카세트를 틀어놓고 이 손으로 이걸 옮기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계속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그분에게 가서 10,000원짜리 지폐를 탁 꺼내서 하나 이렇게 주면서, 많이 힘드시죠? 너무 지쳐있는 표정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이니까. 근데 그분이 되네, 아니요, 나는 즐겁게 일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한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아유, 오늘 선생님처럼 이렇게 큰 돈 준 거니 그럼 몇 년 만이고, 그냥 하루 종일 해야 뭐 몇천 원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아유,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뭐 해가 먹고 살겠습니까?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사는 것은 꼭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아침에 시장통에 나와서 이 찬송을 틀어놓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혹시 이 찬송가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닌다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아무도 시비 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게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노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지가 멀쩡한 우리는 왜 이렇게 뜨거움, 영웅권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뜨거워지는 계절인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영이 좀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비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악감을 가지고 막 돌멩이로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갑니다. 떠나갔는데 어디로 갔냐 그러면 이고니온이라고 갔습니다. 이게 오늘 4장 1절에 이고니온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는 말씀을 전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어디를 가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악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피해서 갑니다. 그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라는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무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영원히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어요? 긴 병에 효자없다고 가족들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소외됐을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때때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목숨만 붙어있는 게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은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 걸어가는 사람, 막 특별히 막 뛰어가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걷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 건강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럴 때 종종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뭐 다른 데 좀 아프고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예배당에도 올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래야 된다고 많이 제가 강조합니다. 저도 하루에 13,000보 이상을 무조건 매일 걷습니다. 1년 365일이면 364일은 걷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앞짝에 있던 것도 해결이 되고, 의사 선생님도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걷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걷는 일이 힘써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 직립보행 걷도록 만들어놨는데 열심히 걸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 생각하면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며 걷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더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전뱅이가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왔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왔을 거예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주일 되면 헷갈리는 자매가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딸을 붙들고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게 복된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설 수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런 기적이 두 번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구걸하기 위해서 있는 그 사람 이렇게 주목해서 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도 그랬을 거예요. 아, 그냥 동전하러 주고 가지 뭘 이렇게 자세히 볼까.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14장에 나타난 것 이와 유사한데, 성전 미문 앞에서 했을 때는 유대인을 고쳐주신 사건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 루스다라는 이방인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울이 그를 주목했고 그 사람도 바울을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하던 바울은 그 안전뱅이가 열심히 설교 듣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눈과 설교 듣고 있는 그 안전뱅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사람의 눈이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고 큰 용광로가 녹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3장에 나오는 사건이나 이 본문에 지금 나타난 사건이나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주목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영적으로 끼어 있을 때,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찬양이 저절로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거나 졸다가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기록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할 때 3층 창턱에 저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세상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졸았을까? 졸다가 캐나다 보니까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던 거예요. 물론 살려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감동 없이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감동의 물결이 넘치는 교회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과 눈이 마주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던 미국에서 온 허성용 목사님, 점심 식사 후에 오랫동안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처음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하니까 궁금한 것도 많았겠죠. 그 중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 특별히 마지막 결단에 찬양할 때, 그리고 또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성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그 말씀을 듣는 모습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앞에 자기가 감동받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구나,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 주님과 마주치는 시간대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또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실제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선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까? 아니 온갖 옛날 어른들 말로 해찰한다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하고 저거 하고 이러다가 사람만 보고 주님을 못 보고 갈 때는 없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반주자가 왔으니까 맞춰서 한번 딱 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와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그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바울은 그 설교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와, 믿음을 어떻게 봤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느껴요, 못 느껴요? 오늘 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 오다가도 둘이서 차 안에서 막 뭐 때문에 그랬는지 막 이러고 와서 씩씩거리고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느껴요. 누군가가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 그걸 느껴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있으면 그것도 또 보여요. 저는 바울이 그거 보였다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은혜 속에 깊이 빠져들어갔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축복하겠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바울이 이 안전병이 본 것처럼 그런 자세로, 그런 눈으로 주님을 보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말씀을 아멘으로 흡수를 하는지 구원 얻을 믿음이 보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자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이 보여지고, 오늘 예배 앞에 나오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이 보이는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싹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지. 와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울어도 못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혀야 믿음이 나타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말씀을 적당히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영적인 길을 막고 마음을 막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안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한 20-30분 정도 듣지 않았을까 짐작이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온전히 설교자를 향해서 마주치고 집중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불이 되고,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고 우리를 수술하는데,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기적이 나타나지. 돌짝밭처럼 딱딱해져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온다고 기다리고 그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노를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생 하는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슬픔과 염려와 탄식을 다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체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설교하던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반응하는 이 모습이 바울에게 보였잖아요. 그때 바울이 선포하고 치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거를 살아있는 예배다. 그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믿음을 발견한 바울은 너의 발로
일어서라 명령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안전병이 있는데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 아니, 평생 안전병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돈이나 주고 지나가든지 조용히 지나가든지 하지 그렇게 장난질 치면 좋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선이 마주치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때에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냥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해야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런 시선이 마주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보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나타날 그때 선포하는 그 선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할 뿐이지.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런 기적,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했던 그 시대 그때처럼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많고 능력이 많고 기적이 많고 응답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날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이런 병들이 많습니다. 암으로 투병적인 자들, 당뇨로, 고혈압으로, 저혈압으로, 관절로, 척추 디스크로, 또 위장병으로, 또 혈액 속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어서 이 육체의 이 모든 질병들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깨어나고 일어나도록, 내가 자꾸 잡념에 들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때 스스로 선포하세요. 지금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혼란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해야 돼요. 막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이럴 때도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했는데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흔드는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이 시간은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일어나서서 먼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원수마귀는, 좌절된 마음은 이 시간 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났다 그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암세포와 암덩어리들, 못된 이 질병들아 다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혈압과 관절과 위장병과 혈액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아,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병든 자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마음의 상처투성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 이 시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조울증과 모든 정신질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러가고 예수 이름과 예수의 능력 앞에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주님,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병만은, 암세포는, 암덩어리는, 혈압과 당뇨와 위장병과 혈액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과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질병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뼈와 뼈들이, 신경과 신경이, 조직과 조직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 되어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될지어다.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